장애가 있다고요? 다르게 생겼다고요? 괜찮아요. 우린 주 안에서 하나니까요. 주한교회 장애인 사역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지만 저희에게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마음에 눈으로 장애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여와 희생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웃음이 가득한 곳 장애인 사역국 블레싱 예배 6월 14일 오후 7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6월 7일은 오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세례입교 예식으로 드려집니다. 세례입교 대상자들은 금일 오후 6시 20분까지 부평성전 대예배실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6월 치유 금요 성령 집회가 6월 12일 오후 8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위임 목사께서 선포하시는 치유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부교역자들의 뜨거운 안수기도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새가족 사역국, 여성 새가족 양육국, 청년 교육국, 청년 교육 담당자,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담당자, 선교국, 교구 리더부 모임을 진행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성전 시니어 데이가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주안성전에서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시니어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평성전 냉방을 위한 빙축열 공사에 따라 전기료 절감과 본당의 효과적인 냉기 보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배 전후 본당문을 제한적으로 개방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무료 8회기 심리 상담을 해드립니다. 심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2026년 청년국 익산 하기선교에서 주방 봉사팀과 하기선교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익산 전역에 연결된 교회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청년국 하기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6월 13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에서 승례문으로 이어지는 대로에서 진행됩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센 파도를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자, 주안복지재단 부모교육 참여자, 주안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힐링 디사이플십 자기성찰 디브리핑 초급과정 6기 참여자, 키즈카페 봉사자, 부평교육국 교사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지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채우실 주님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찾고 부르짖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광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힘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아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1절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그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만이 나의 만족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의 마음임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만히 들여다보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시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장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선별하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간격을 잊은 적이 더 많았음에도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애쓰고 순국하신 모든 분을 추념하며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우리가 먼저 법과 질서 앞에 솔선수범하며 대통령과 6.3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진정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땅의 백성들이 믿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한교회가 파송한 206명의 선교사님들과 4,000명의 나래 선교사들의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한교회 부흥을 위해 그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신 나겸일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앞서서 이끌어가시는 추성중 이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수고와 헌신을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지장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살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흠명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할렐루야.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우리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분열된 우리나라가 마지막 대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왜 그러지?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 주부터 우리가 매일 저녁 9시에 심야 기도 시작했잖아요. 아주 뜨겁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으니까 모두가 함께 오셔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열된 남과 북뿐만 아니라 동과 서가 분열되어 있고 계층 간의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갈등으로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나라로 세움 받는데 우리 주한교회가 시대적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날 채우사 주의 길에 믿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믿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잘 해냈는데 쉬운 문제는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던 그 인생의 큰 고비를 무사히 지나왔는데 그런데 정작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인생의 문제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큰 시험은 합격했는데 작은 문제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요. 중요한 일은 잘 감당했는데 사소한 일을 그르쳐서 모든 것들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큰 유혹은 잘 참았는데 작은 자존심 하나 못 감당해서 못 이겨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들은 다 품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어렵고 큰 문제의 산은 잘 넘겼는데 작고 쉬운 문제, 만만한 문제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여리고성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리고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점령할 수 없었던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리고성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 여호와를 군대 대장으로 삼는 전쟁의 결과가 늘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돌고 침묵했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앞에 있는 여리고도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다 무너진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그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 의외의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유일한 패배의 전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보다 훨씬 더 만만해 보였던 아이성 앞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라는 높은 산을 넘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낮은 산을 못 넘은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지금 풀었어요. 그런데 아이라고 하는 쉬운 문제 앞에서 만만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 경우가 오늘 본문의 경우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리고를 이기는 게 쉬울까요? 아이성을 이기는 게 쉬울까요? 여리고. 여러분, 분명 인간적인 눈에는 여리고 여러분, 분명 아이성이 쉬운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아이성이 쉬운 상대라니까요. 아이성이 쉬운 상대고 아이성이 만만한데 여리고는 이겼던 이 이스라엘이요, 아이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이성 앞에 패배했어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그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만만한 문제를 틀리는 당신에게, 쉬운 문제를 틀리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 여리고성의 문제를 좀 이야기할 텐데요. 왜 어려운 여리고성의 문제를 넘어갔으면서 만만하고 쉬워 보이는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는지, 그 문제를 풀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도 인생에 만만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만만한 문제, 쉬워 보이는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인생의 패배를 맛보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을 정탐을 보내요.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2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에 갈렙과 함께 또 다른 10명과 함께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그가 얼마 전에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2명 보냈잖아요. 그래서 라합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아이성의 몇몇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요, 정탐을 다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님, 그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전 병력 갈 필요도 없어요. 한 2-3천 명만 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뜻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으니까 여호수아님, 우리는 아이성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 그의 고백에, 그들의 정탐의 결과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전쟁에서 패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큰 성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앞에 무너졌는지,
왜 어려운 문제는 잘 풀었으면서 만만하고 쉬운 문제였던 아이성의 문제 앞에서는 풀지 못했는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물론 본문은요, 이 패배의 깊은 원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러분 아간이란 사람이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헤렘 했잖아요.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그 물건을 취했던 사람이 아간이란 사람. 이 아간의 범죄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 대신에 오늘 본문은요, 이 아간의 문제를 배경으로 삼아서 본문 앞부분에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아이성을 넘지 못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아이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싸움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리고는 누가 봐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점령하기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 여리고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겼던 싸움이다라고 우리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성은요 좀 달랐어요. 아이성은 작아 보였잖아요. 왜? 아이니까, 어른이 아니니까. 예, 작아 보였습니다. 상대가 만만해 보였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실리콘밸리 안에 아이교회라고 있거든요. 한인교회인데, 아이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였었는데 그 교회가 아이교회예요. 성도들이 아이교회 이름을 바꾸자 그랬대요. 그 아이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이, 눈, 뭐 그런 아이도 있고요. 정말 아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니까 교회 이름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농담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성은요 말 그대로 작은 성, 물론 아이 그것 때문에 아이는 아니지만 상대가 만만해 보였습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하고 있냐면 그들은 소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이성에 관한 문제가 하나 등장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은 이 아이성, 여리고성과의 전투, 아이성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리고성은 튼튼하고 높고 거대하고 굉장한 성이었던 반면에 아이성은 이름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그들은 소수이니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아이성이 성 앞에 패배했다, 이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 맞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대 고고학자에 따르면요 성의 크기만 놓고 보면 여리고 성보다 아이성이 최소한 3배는 컸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이 크다고 군사력이 강한 건 아니에요. 성이 크다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 아니에요. 성만 클 수가 있어요. 군사적인 요충지에 있었던 여리고는 군사적인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아마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이성은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침입도 어려웠고 접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느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 아마 아이성이 더 컸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요 아이성은 보잘것없는 성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보면요
대략 아이성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8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나중에 8장에 가면 다시 싸워서 다시 이기게 되는데 그때 죽인 사람이 남녀를 모두 통틀어서 12,00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성에는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여리고 성에는요 몇 명이 살고 있었냐면 한 8,000명 이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최소한 적게는 1,500명 정도까지 봅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했지만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 포함해서 성 밖에 사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수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성이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성은요 정말 작은 성이 아니라 오히려 큰 성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소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객관적인 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것을 작게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눈에 이게 작아 보인 거예요. 컸었는데 자기 눈에 작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들을 소수라고 생각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승리 뒤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분석한 2,3,000명이라는 숫자의 지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보고 속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군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성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충만한 자신감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직후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꽤 그럴듯 보이지만 여러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신감에서 오는 교만과 자신감에서 오는 오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쩌면 그들이 정탐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만약에 앞서 이야기했던 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이 아이성이 3배나 큰 것이 사실이다라면 이 아이성을 정탐했던 사람은요 정확하게 정탐을 하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죠. 이 싸움이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무기가 얼마냐, 뭐 전술을 얼마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꼼꼼하게 정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탐을 정확히 해서 여리고보다 큰 성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들은 여리고만큼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규모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더 큰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 눈에는 숫자도 작아 보였어요. 적은 수의 군인을 보내자고 한 것 보면요,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의 승리, 그 승리에 취해서 상대를 작게 보이도록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 이 승리에서 오는, 교만에서 오는 자신의 군사력을 너무 믿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좋게 말하면 의기양양이고요, 사기 충전이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오전 11시 월드컵, 우리나라와 체코 1차전. 야, 이걸 모를 수가 있나? 대한민국 월드컵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와 하는데 여러분 이 월드컵에는요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대 우승 국가가 다음 대회에서는 예선 탈락하거나 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21세기에 치러진 대회에 보면요 무려 3번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 우승 직후에 그 다음번 월드컵 때 예선 탈락했어요. 조별리그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우승국이 독일이었거든요.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이 우승했거든요.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러시아 월드컵 때
그 독일이요, 우리나라랑 같은 조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나라에 2대0으로 져서 독일이 처음 예선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여러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승국이다 보니 상대방이 철저한 경계 대상이었고, 상대방이 분석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력이 노출되어서 졌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자만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우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년국 우승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최고라는 생각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 정도면 이기겠지, 아니면 저 나라는 이길 수 있지 라고 하는 방심이 우승국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요,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여리고의 승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다음 마주하는 적조차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라고 판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였던 이유고, 그 만만한 문제를 넘지 못한 이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아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 알지, 이건 내가 전공자잖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분석을 토대로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요, 만만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교만의 순간이에요, 사탄은 그 틈을 파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 믿음이 커서 세상의 문제가 작아 보인다면 그건 오케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승리에 도취한 교만함에서 오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교만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정탐꾼들이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귀찮게 하지 말고, 혹은 번거롭게 하지 말고 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영적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 일을, 그 사람들이 교만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일 자체가 귀찮은 일로 치부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난주 주일날 3부 예배를 끝나고 저희 목사님들하고요, 중앙성전 장로님들하고 족구 대회를 했어요. 네, 십정동에 가서 족구장이 있는 가든을 빌려서 족구 대회를 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판을 이제 목사님 하다 보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15점 내기였었는데 12대 7 됐어요. 5점 차이가 나니까 제가 1군은 나와, 다른 쉬고 있는 2군 목사님을 보냈어요.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보냈어. 12대 7에서 바꿨는데 여러분, 15대 13으로 졌어요. 여러분, 교만해서 그런 거, 교만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 앞에서 오판한 거고, 세심하지 못했던 거고,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고, 만만하게 보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니까 무작정 쳐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 앞에 서면요,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찾게 돼요. 큰 위기는 우리를 엎드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셨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렸던 여호수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큰일 앞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찾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잘해서 승리한 것이 분명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내 목이 뻣뻣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실력으로 이겼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내가 강해서, 내가 준비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겼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큰 소리 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뒷짐지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손찔러 놓고 다닌다고 그게 교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것이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공로로 바꾸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 공로로 바꿔버리는 것이 그게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족구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족구를 또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목사들이 이김을 당했어요. 이김을 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이요, 족구를 너무 잘해. 족구를 너무 잘해. 왜냐하면 상금이 20만 원이었는데 장로님이 이겨서 20만 원 가져가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 상금을 누가 준비했냐면 장로님들이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대회는 목사들 밥값하라고 주려고 만든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기면 안 되니까 계속 헛발질 해주는 거야. 분명히 줄 안으로 들어간 인라인이 됐는데 심판보는 장로님이 이건 바깥으로 나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겼거든요. 작년에 그랬어. 여러분, 그런데 작년에 어쨌건 우리가 이겼잖아, 목사들이. 근데 사실 올해 지난주에 첫 판을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이겼지? 근데 그게 내 실력인 줄 알았어. 우리 실력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첫 판 져보니까요, 아, 우리 실력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찾아오는 작은 일, 익숙한 일, 만만한 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전에 해본 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억하면서 이번에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에서 져서 탈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공 뒤에, 승리 뒤에 찾아오는 만만한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 실력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만한 아이성의 문제를 틀렸던 이유는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문제를 만만하게 보는 교만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것. 여러분, 이 교만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교만함이 찾아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보면요, 말씀을 보면 전쟁을 준비해요, 정탐을 해요, 군대를 파견하여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이야기가 빠졌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혹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는 말씀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해봤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인생의 길을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게, 그게 교만의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을 몇 번 돌아야 되는지, 며칠 동안 돌 것인지, 언제 외칠 것인지,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의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전쟁은요, 전쟁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본문에는요, 정탐꾼이 올라가요.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기록도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충신이었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했던 충신, 측근을 보냈을 것이고, 그랬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믿었겠죠. 그러니까 주님, 이 아이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야 됩니까? 아니면 쳐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의 계산과 합리적인 생각들을 믿고 그대로 2-3천 명만 올려 보냈을 때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리고 전투와 비교할 때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판단이 훨씬 더 앞섰습니다. 정탐꾼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판단, 3,000명이라는 수치,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인간의 계산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합리적인 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성이 크더라도 물론 군사적으로는 만만한 상대일 수도 있어서 군사적으로 볼 때 전 병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밑에는 계산이 있었어요. 전략도 있었어요. 경험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요, 결정적인 빠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위기를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겸손한 태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실패는요,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와요.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길을 안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길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갈 때요, 묻고 가야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틀리는 문제,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본 문제, 익숙한 문제, 답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틀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묻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별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위험한 자리, 인생의 실패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요, 단지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요, 나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묻지 않은 것은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내 판단이, 내 경험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만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앞에서는요,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분명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앞에서는요, 사람의 계산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 어려웠던 여리고는 넘을 수 있었지만, 승리할 수 있었지만 만만하고 쉬워 보였던 아이성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인생의 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여생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다.
됩니까? 이렇게 묻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인생의 길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기억나세요? 수학이 쉬운 분들이 계세요? 계십니까? 수학이 쉬운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보통 그런 분들하고 상종을 잘 안 하잖아요. 수학이 참 어려워요. 수학 잘하는 사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위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하고 어디 가는 길에 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나는 수학이 참 쉽더라. 네, 그분 이과시거든요. 네. 그때부터 제가 그 사모님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수학을 못해도 나름대로 있는 실력을 가지고 씨름해서 문제를 풀 때가 있잖아요. 다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풀어서 정답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정작 쉬운 문제를 틀려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덤벙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딸도 저를 닮아가지고 덤벙대더라고요. 이런 건 엄마를 잘 안 닮아, 안 좋은 것만 닮아. 여러분, 딸의 수학을 봐주는 어떤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연우는 문제 과정을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덧셈을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대. 다 풀어놓고 나서. 여러분, 왜 그럴까? 물론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지만 너무 쉬워 보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계산이 끝나면요, 하나님 앞에 한번 검산 받아보세요. 이 검사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답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인생에 걸어왔던 이 길 맞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움직여도 됩니까? 내가 아니면 지금 멈춰서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틀리는 일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운 문제일수록 더 조심하십시오. 작은 결정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의 인생 가운데 작은 순종은요, 결코 작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작은 순종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방심도요, 작은 결과를 만들지 않고요, 작은 방심을 통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뒤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한 다음에 더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은 후에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아이성처럼 만만해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아이성을 이기기 쉽습니까? 여리고를 이기기 쉽습니까? 예? 아까 여리고라고 하면, 여러분, 근데 다 틀렸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문제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리고는 커서 우리가 어렵고 아이성은 작아서 우리가 쉽고,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리고와 같은 성이 있고 아이성 같은 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만만해 보이고 여리고는 상대적으로 커 보여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리고가 어려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아이성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성이든 여리고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대장 되어 주시면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쉬운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도 쉬운 경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리고는 무너졌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간 아이성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성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성의 크기가 아니라, 여리고가 크냐 아이성이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3,000명이 올라가서 졌다고요? 3만 명이 올라가면 이긴다고요?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손 붙들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쉽게 보일 수도 있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선 질문 여리고가 쉽냐 아이성이 쉽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요, 아니다, 모두가 똑같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 성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크기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리고가 있든지 아이성이 있든지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군대 대장 되신 여호와 손 붙들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크기와 상관없이,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말씀해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왜요? 전투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물같이 된지라는 표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여리고 땅의 사람들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가 이거였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간담이 녹았고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원래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황이었고 반응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두려움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요,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도 물같이 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분의 손 붙들고 있으며, 간담이 녹는 게 아니라 물같이 마음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게 없는 우리 하나님 모습들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여리고 앞에서도 주님 필요하지만 아이성 앞에서 주님 필요합니다라고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 앞에서도 주님이 필요하지만 아이성 앞에서도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문제 앞에서도 주님 필요하다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듯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 서라 하시면 멈춰 설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만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시간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주님의 군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격려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부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침상을 들고 일어나 주의 전에 나와 한 목소리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여호와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든 아이성을 만나든 인생의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